로마서 14번째 시간 종노릇 할 것인가 왕노릇하며 살 것인가 종노릇 왕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영국에 있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축구에서 세계 최고의 리그라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득점 선두를 다툴 정도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골 넣은 소식이 한국 뉴스에도 크게 소개되었는데 소개하는 아나운서 목소리에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가 골 넣은 것을 가지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우리를 대표한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해당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류의 대표가 있는데 딱 두 분 있다. 한 사람은 아담, 한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이라는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사망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죽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궁금해합니다. 여기 그 답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생겼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이 땅에 왔습니다. 죄에 대해서 알려면 사단부터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사단의 유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지금도 죄 짓는 현장에는 사단의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변장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지금도 사단이 다양한 방법과 루트로 변장하여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한번 찔러봤습니다. 한번 찔러봐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찔러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사단도 알고 하와도 압니다. 뭐 지금처럼 정보 홍수 시대입니까? 정보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사실이고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사실을 가지고 사단은 어떻게 해요? 한번 찔러봐요. 여러분, 이 말은 사단이 지금도 성도들을 한번 찔러봐요. 너 참 순진하다? 성경을 너 진짜 그대로 믿니? 참 너 순진하다? 한번 찔러봐요. 너 이렇게 위험한데, 너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너 굳이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되니? 너 너무 무지몽매한 거 아니야? 좀 지성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단이 우리를 한 번씩 이렇게 찔러봐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인데 한번 찔러본다니까요. 그 당연한 진리,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얻고 두드리면 열릴지어다. 당연한 간단한 진리인데 사단이 어떻게 해요? 찔러봐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이런 사단의 유혹에 하와는 넘어갔습니다. 왜 넘어갔을까요? 말씀을 확실히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확실히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와에게 사단이 접근했을까요? 성경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선악과 금지를 말씀하셨을 때 하와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에서 18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그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순서를 보십시오. 선악과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는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하와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담을 통해서 걸쳐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걸쳐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걸쳐 들으면 흔들립니다. 걸쳐 들으면 약합니다. 사단이 왜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먼저 접근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걸쳐 들었기 때문에 흔들릴 소지가 많았다라는 것을 사단이 기가 막히게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은혜 받고 내가 직접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굳건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내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가고 그래야 사단이 감히 깜보지 못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아멘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저거 내가 붙들어야겠다. 붙들고 치료받아야겠다. 붙들고 평안해져야겠다. 붙들고 응답해야겠다. 붙들고 복 받아야겠다. 아멘도 안 하시네.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저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지금 내가 고민이 많은데, 내가 지금 염려가 많은데, 제가 지금 걱정 때문에 눌려 사는데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저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으로 받으면 그 믿음 마귀가 깜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걸쳐 듣거나 그리고 내 믿음, 내 말씀으로 아닌 것처럼 들으면 반드시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교재 나눠드린 유인물에 썼는데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가 강점이었습니까? 이 성도들은, 이 교회는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저거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믿고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강점이에요. 하와는 그게 안 된 거예요. 걸쳐 들으면 그게 안 돼요. 마귀도 잘 알아요. 누가 지금 제대로 듣는지, 누가 지금 찔러보면 넘어갈지 마귀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와는 이제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건넵니다. 죄의 현장에 아담을 끌어들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번식합니다. 확장합니다. 전염됩니다. 결국 아담도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아담이 여러분에게 줘서 먹었습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뭐 사과인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먹지도 않았는데 왜 우린 죄인이죠? 이게 대표성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증거가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보십시오. 선한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 한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좋은 세상, 선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상이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 그런데 그 사상이 창궐하고 인간이 교만으로 가득할 때 터진 게 뭡니까? 세계대전이에요. 좋은 세상은커녕 세계대전으로 완전히 다 초토화가 됐습니다. 서로 죽이고 싸우고 완전히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게 사람의 본능이고 사람의 본질이에요. 게틀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군인을 살리기 위해 총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일명 기관총입니다. 다다다다다 나가는 거. 게틀링이 그 총을 왜 만들었을까요? 많은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죽는 걸 보고 내가 이 기관총을 만들면 적은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것이고 그만큼 전쟁이 빨리 끝나고 적은 사람만 피해를 입을 것이다 라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게 기관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더 빨리 죽게 됐어요. 전쟁의 피해는 더욱 커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본능이 그래요. 사람들이 더 좋은 에너지원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고 발전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원자력을 발견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원자폭탄을 만들었어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근본적인 악함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다 떠나서 이런 사례가 넘치는데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제가 어린아이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손주 볼 때가 됐나? 죄송합니다, 권사님들. 손주 볼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어린아이들 너무 이쁩니다. 그런데 솔직히 어린아이들 자세히 보면 아주 이기적입니다. 아주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뭐예요? 엄마, 아빠. 그 다음에 뭐예요? 싫어, 안 돼, 내 거야, 빨리 가. 이런 거 배워요. 누가 가르쳐 줍니까? 너 저 사람이 오면 싫어해라?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아이들이 괜찮습니다, 좋아요, 먼저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진짜 우리 교회 오는 아이들은 천사인데도 천사 아이들도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물론 가르치면 좀 하겠지만 그것도 조금이야. 근데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이기적인지, 안 해, 내 거야, 뭐 가. 그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아주 잘해요. 왜 그럴까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우리도 따먹은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가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죽음입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정령 죽는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르럴지도 모른다, 가능성이 아닙니다. 이르렀느니라, 완전한 사실입니다. 완전히 죽음에 빠졌습니다. 이 한 사람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이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또 한 사람의 대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계시지 않죠. 또 다른 대표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아들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사람들이 깊게 생각합니다. 과연 영생할 수 있을까? 구원은 어떻게 얻는가? 여기 그 답이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그 자리에서 이미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흔히 말하는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바로 예수님이죠, 사단이 원수가 되리라 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예수님의 후손,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래요. 이 상하다라는 단어가 박살내다예요. 박살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발꿈치, 고통을 당했지만 반대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거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화면이 아니라 십자가를 뒤에 걸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화면도 클로즈한 게 아니라, 뭐 클로즈 해봐야 제 안 좋은 피부만 보이고 색깔만 보이지, 지게 크게 잡아서, 왜 크게 잡았습니까? 십자가 보이려고. 십자가가 왜 중요한데요? 승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붙들면 승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요? 이 모든 평안,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평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소유지수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물질의 소유를 높입니다. 권력의 소유를 높이고 지식의 소유를 높이고 늘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여도 이런 소유들이 궁극적인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본질적인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지수가 평안지수를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된 평안과 자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금 대림절 기간인데 대림절 기간에 많이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시는 분,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 샬롬을 주시는 분, 에이레네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마귀가 주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내어 쫓고 인간을 자유롭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도 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왕노릇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강력하게 누리라는 거예요. 그럴지도 몰라가 아니라 강력하게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왕처럼 그 자유, 그 평안 누리십시오. 성경이 오늘 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오늘도 왕 대신 주님 안에서 왕의 자녀들처럼 왕자처럼 왕처럼 담대하게 그 평안, 그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좋으라고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하시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주의해야 되죠. 우리도 이성이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성과 상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초월적인 이성,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주의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는 하지만 종처럼 살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 안에서 왕처럼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 자유. 이 자유죠.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왕처럼 산다라는 건데 이게 오늘 조금 하나 넘어가 버렸네요.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수도 있다가 아니라 확실히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제까지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그저께 장례가 마쳐졌습니다. 그 고인 되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 이틀 전에 제가 배웠습니다. 목요일날 수요일날 뵙고 금요일날인가 돌아가셨으니까요. 제가 그분을 뵙고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구원기도였습니다. 구원기도. 성도님이시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을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그분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 96세 되셨는데 성도님 이제 천국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좋으라고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지옥 갈 가능성은 0%입니다. 0%. 반대로 예수님 믿지 않고 천국 갈 가능성도 0%입니다. 1%도 없습니다. 이처럼 대표는 이 세상에서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대표, 예수님의 대표.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뭡니까? 대표를 바꾸라는 거예요. 아담에서 예수님으로 대표를 바꾸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대표를 바꾸어서 왕노릇하며 살라, 구원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왕노릇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제가 마음이 급해서 그냥 훅 뛰어넘어 버렸는데 요 설명을 안 하고 훅 뛰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왕노릇하라고 말해요. 예수 믿으면 왕노릇하며 살래요. 종노릇이 아니라 왕노릇하며 살래요. 왕노릇하며 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유고 하나는 책임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자유입니다. 자유를 누리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두려움이 죽음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자유롭지 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 자유를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하며 담대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리되 분별이 필요합니다. 누리되 분별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자유를 누린다고 하면서 정작 종이 되는 경우를 봅니다. 예를 들면 몇 가지를 들면 이런 거죠. 고등학생 자녀에게 부모가 말합니다. 우리 경우입니다. 우리 경우는 아니죠. 우리도 고등학생 자녀가 있지만 우리 아들은 담배 안 핍니다. 고등학생 부모가 고등학생인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죠. 담배 피지 마라.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합니까? 왜 나를 구속해? 나를 억압해? 나도 자유가 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어기고 담배를 피죠. 마치 그 학생은요, 자기가 그렇게 피면서 자유인이 된 것 같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정작 그건 종이 돼요. 나중에 끊고 싶어도 잘 끊어지지 않아요. 그지 정우야. 그래요. 그게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약까지 합니다. 술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춤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통금 시간 있습니까? 밤새 출 수도 있고 밤새 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법으로까지 허용했는데 굳이 마약까지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유롭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면서 왜 자유를 더 누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종이 되는 거죠. 성경에는 동성애를 금합니다. 공성애를 금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어기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법까지 만들어서 자신들의 비상식적인 행동,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에게 성적인 자유, 내 마음대로, 왜 남자끼리는 안 돼? 왜 여자끼리는 안 돼? 꼭 왜 남자와 여자만 살아야 돼? 왜 나의 자유를 그렇게 침범해? 여러분, 자유라고 말해요. 자유. 이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그런 것을 하냐고. 고등학생에게 물어보십시오. 마약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동성애자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같이 그것에 묶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자유예요? 그게 종이라는 증거예요. 끊고 싶은데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종이라는 거예요. 종. 자기들은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게 자유가 아니라 종이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죄의 시작인 선악과도 그랬죠. 아담이 선악과 왜 따먹었습니까? 하와가 선악과 왜 따먹었습니까? 자유인이 되려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속아서 그거 먹은 거 아니에요? 내가 왜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돼? 자유를 누리고 싶어. 근데 자유를 누렸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있는 자유를 다 빼앗기고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되 자유 아닌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을지어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참된 자유, 진정한 자유입니다.
믿습니까? 기찻길 안에서 기차가 달릴 때 그게 자유죠. 그거 넘어가면 뭐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탈선이죠. 탈선. 연줄에 묶여 있을 때 그게 자유죠. 연줄을 끊어버리면 연은 어떻게 됩니까? 고꾸라치죠. 추락이죠. 추락.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그게 종되는 거라니까.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 아닌 것을 분별하면서 잘 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예요. 하나님을 어기면서까지,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예수 안에 있지 않는 것까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그건 자유가 아니라 고통이 다가와요.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서까지 여행을 가고 놀러 가고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마귀는 행복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니까요. 반드시 그건 자유가 아니라 고통이 따라와요. 주의를 지키면서 않으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해요. 돈. 그러면 행복해질까요? 아니라니까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그건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건강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인생을 망치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진짜 자유입니다. 아멘. 아멘. 그거 꼭 잊지 마십시오. 자유 아닌 것에 대해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한, 기도하고 있는 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 왕 노릇하며 사십시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누를 수 없어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책임입니다. 책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유독 한 사람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제가 세어봤는데 12번 나와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도요,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몇 명입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죠.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죠.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그 성을 심판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아담 한 사람, 예수님도 한 분입니다. 죄를 지으면 아담처럼 죄의 대표성을 띠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의의 대표성을 띱니다. 한 사람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비 효과죠. 나비 효과.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날개짓 한번 하면 미국의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나비 효과.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한 사람을 지금 말해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결과가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점검하셔야 되는 게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 특별히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우리 교회, 이 지역, 이 나라, 민족이 살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기 자신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라니까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러한 자부심과 또 반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죠. 백령도에 섬들이 많은데 기독교 복음화가 아주 많이 된 곳이 백령도래요. 섬 주민의 90%가 예수를 믿는데요. 백령도. 마을마다 교회가 있답니다. 아직 저는 백령도 가보진 않았어요. 사찰이요, 절이 하나도 없고 군부대 안에 절은 하나 있대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많대요. 그리고 섬 주민 90%가
다 예수를 믿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백령도가 그렇게 복음화율이 높을까? 김영진 아닙니다. 김성진이라는 사람 때문이래요. 이 사람이 구한말 시대 사람인데 백령도에 유배를 왔대요. 그런데 이분이 신자였어요. 유배당하고 있는, 섬에서 유배당하고 있는 동안 아이고 나는 이제 죄인이고 나는 내 인생 이래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유배지에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어서 백령도가 완전히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김영진 아닙니다. 김성진. 강화도도 마찬가지예요. 강화도에 종씨, 성종씨 있습니까?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종씨인 친구가 있었는데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900년도 초에 종순일이라는 강화도에 큰 부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를 어떻게 축적했느냐? 이자놀이 한 거예요. 이자놀이.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아서 큰 부를 축적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18장에 무자비한 종에 대한 비유 있죠. 1만 달란트 빚을 임금에게 탕감받았는데 자신에게 100달란트 빌려간 사람, 그 사람에게 안 준다고, 안 갚는다고 옥에 가두고 괴롭히는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투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로 읽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순일 씨가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자기에게 돈 빌려간 사람들 다 오라 그래 갖고 그 자리에서 그 문서, 빈 문서를 다 태워버렸어요. 더 나아가 남아있는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강화도에 옹진군에 교회를 세우고 심지어 기록을 보니까 영종도 성모도까지 복음을 전하러 왔대요. 그 종순일. 그 한 사람 때문에요. 강화도에 그렇게 교회가 많은 거래요. 한 사람이 한 사람. 영종도에는 누가 있습니까? 저요? 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바뀝니다. 나라가 바뀝니다. 한 사람이에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유럽 문명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은 힘이 없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으세요. 거룩한 한 사람, 경건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우리 주일 설교 때 나누은 것처럼 안나와 같은 한 사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84년 동안 과부이지만 105살 먹은 노인이지만 주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기를 힘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한 사람 되기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로마서 14번째 시간, 종노릇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 것인지 오늘 결단하시고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자유와 책임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고 걱정과 두려움 그 어떤 까지도 죽음까지도 여러분을 짓눌리지 않는 강력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사시되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된 자유, 그걸 분별하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담대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강력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들 주님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백령도에 김성진이 있다면,
강화도에 종순일이 있다면 영종도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 잘 됩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으면 여러분 가문 살아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종도가 뒤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책임감과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3번 크게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